오케이. 자, 이 시간에는 다문화 유입에 따른 NGO의 단체의 선교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진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다문화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우리가 그 단체 소속해서 일을 하시죠. 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선교 단체는 선교 단체대로, 또 NGO 단체는 NGO 단체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오늘은 NGO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하게 되면 대부분 이 다문화 사람들도 생각하길,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저렇게 공작을 하는구나.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NGO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희석시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어떤 속성을 NGO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NGO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요소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전도사임으로, 또 목사임으로, 또 이렇게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가 압니까? 어느 날 그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한 100억을 만약에 우리가 손에 쥔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 NGO 단체 같은 것을 하나를 만들어서 정말 효과적으로도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NGO를 한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또 NGO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NGO 단체를 하나를 육성한다고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앉아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장소가 세계다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NGO 단체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도 NGO 단체를 육성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그런 그 역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언젠가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두 가지 포커스가 되는데요. 첫째는 이 다문화 유입을 통한 NGO 단체가 어떤 그 성격이고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선교 NGO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NGO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그 선교를 하는 NGO 단체뿐만이 아니에요. 그 정부에서는 또 정부의 관변 단체들의 단체도 있고요. 또 뭐 다양한 어떤 사회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고, 이제 그 모든 단체들이 NGO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 전제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NGO 단체를 다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NGO, 소위 말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그런 설교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첫 설교를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해서 설교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난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단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가난함도 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함도 있고 환경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주님께서 오셨던 것은 정말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열악함과 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이 NGO 단체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만 봐도요. 사실은 NGO 단체가 대단한 많은 일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지도 몰라요. 안 들립니까? 교수님, 예, 예. 그 저기 저기 마이크들을 안 끄셔가지고 자꾸 잡음이 예. 엄청 그렇군요. 들어와요. 예. 혹시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마이크를 안 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김 목사님 방금 끄셨고, 우리 이선남 씨도 마이크를 안 껐네요. 우리 한인숙 씨도 마이크를 꺼주세요. 그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거기, 소리 나오는데, 그 마이크 되는데 그것을 한번 누르게 되면 거기가 빨간 줄이 켜지면 이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거기에서 있는 소리는 안 들리고, 저 목소리만 들립니다. 오케이. 우리 김은영 씨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현재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 한인숙 씨 아주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또 켜졌네. 잘 됐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가 안 들려야 이것이 녹화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이렇게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 됐네요. 이제 이 한국도 보면요. 선진국들이, 서방 선진국들이 NGO 단체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이제 6.25가 우리 한국에 났잖아요. 6.25가 나게 되면 뭐예요? 전쟁터가 되고, 뭐, 농사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뭐죠? 이 식량이 자급자족할 수도 없고,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랬을 때, 6.25라고 하는 이 기점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NGO 단체들이 억수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도와준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1955년부터 1970년대 사이에 외국의 NGO 단체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뭐냐면 47.7%가 어느 기관이었다? 기독교 NGO 기관이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기관들이 우리 한국을 살려준 것이에요. 요즘 그냥 기독교 하게 되면 이상하게 눈으로 쳐다보고 아주 부정적인 것만 잔뜩 부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6.25 나서 정말 피폐할 때 우리 한국을 도와줘서 어, 뭡니까? 이 밥 먹고 살게 해줬던 것이 NGO 단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50% 가까이가 기독교 단체들인데 사실은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 가면 강냉이 죽을 먹었어요. 강냉이 죽. 사실 강냉이 죽이 날마다 먹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집에서는 이 도시락을 싸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뭐 식량이 있어야 뭐 도시락을 싸주죠.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다 웃을지도 몰라요. 뭐 요즘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야 아빠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 무슨 그렇게 먹을 것이 없냐고 그렇지만 정말 제가 1950년생이란 말이에요. 50년생. 그러니까 6.25가 발발할 즈음에 제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전라남도 공군 포도면 송살리 만화부락이거든요. 제가. 근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뿐만 아니에요. 모든 동네가 다 어렵고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중학교에 가서 제가 도시락을 꺼내 보면요. 도시락이 다 펄어요. 왜 펄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은 보리가 완전하게 익어야 수확이 돼야 그것이 수확이 많은데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펄은
보리를 갖다가 빻아가지고 그것을 식량을 삼은 것이 바로 고깃고기입니다. 보릿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 힘든 과정을 우리 민족이 사실 겪었어요. 겪었는데 그때 외국의 NGO 단체들이 밀가루를 이 강냉이가루 보내주고 또 밀가루 보내주고 또 우유 보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영양을 보충하고 이제 살게 됐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NGO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 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다문화 유입이 갖는 선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조금 선교적인 term입니다만은 그 이제 구심력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선교에서는 쓰는 것이에요. 구심력이 뭐냐면 몰려든다 그런 말이에요. 몰려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선교의 주제를 잡는 그것은 구심력적인 선교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백성, 야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열방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의지하도록 만든 그 전략이 구심력적인 선교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보게 되면 구심력이라고 모여드는 거니까 지금 한국의 다문화인들도 한국으로 모여든다 그런 의미예요. 모여든다. 그래서 이제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써서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심력이라고 하는 말은 자석처럼 열방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만한 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서 호기심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모여든다. 이런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구심력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선교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이 한국에 외국인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대단히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선택했는가? 선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를 수령하고 보존해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그 특별 계시, 즉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속자가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우리는 입증된 것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또 목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종과 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정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본인들 자칭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말을 써요. 선민. 선민은 뭐냐면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민은 뭐냐면 선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가?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스라엘 니네들을 내가 선택했냐 그 말이에요. 이 선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는 세 번째, 너희는 열국 중에 종과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션을 준 것이에요. 미션.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통해서 선교가 막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어요? 본인들이 선민의식만 갖고 선민을 자랑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은 거 밖으로. 응? 밖으로 나가지 않아.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보면요. 요나가 하나의 예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면 결과적으로 이방에 가서 다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사명이다라고 하는 하나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요나스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이제 이 담을 쌓고 우리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어떤 이 매몰돼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요? 제가 첫 강의를 뭘 열었어요? 디아스포라 강의를 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BC 720년, BC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흩어지게 만들고요. 흩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는 해당을 통해서 종과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큰 측면에서 우리는 선교신학적인 측면에서 구약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선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여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지금도 다문화인들이 우리 속에 모여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5천년 민족이라는데 어느 시대에 이렇게 다문화인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우리가 대화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말하면요. 저는 선교사였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 간사로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약 5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제가 했죠. 이 88년에 가서 92년도에 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물론 CCC는 학생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것은 유니버시티 오브 바기오라고 저 바기오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대학에서 학생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닐라에 내려와 갖고는 내가 산타메사 뉴 라이프 얼라이언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설립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선교하고 또 목회를 하고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나가서 우리 그때 교인들 내가 이제 물론 개척했기 때문에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이제는 그렇지만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제가 한 1년 반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가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도 조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가난한 나라 그런 인상이 있지만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말이 이 사람들이 한 50여 명 이제 모였지만은 모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집을 지냐면 뭐요 이 하수구 이게 이 여러 가지 물이 내려가 가지고 이제 물이 빠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물이 모이잖아요. 물이 모입니다. 그럼 그 속에 뭐냐면 큰 말뚝을 박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 가지고 말뚝 위에다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뭐요 이 판자를 깔고 그 속에서 기거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기거. 그러니까 가면 여름에 가면 악취가 많이 나고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사실요 솔직하게 지금 그 비유가 좀 약해요. 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을 하나 갔는데 너무 여름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근데 이제 마침 내가 물을 안 가져가 가지고 그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 뭐야 그 웅덩이 속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동네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수도예요, 수도. 근데 그것이 웅덩이를 다 지나가고 수도가 딱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수돗물을 이제 물 먹다 그러니까 이제 뭐요 사발에다가 그 물을 떠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 솔직한 말로. 아무리 선교사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런 웅덩이를 지나는 물론 파이프가 있어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로우 스트럭처 사람이 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한 사람도 우리가 만나서 훈련시키고 제자화하는데도 그런데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약 280만 명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국에서 여권을 만들고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다. 이 사람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대단히 머리가 깨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나름대로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 시대 속에서 세계를 쳐다보면서, 야, 한국으로 가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코리안 드림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문화인들이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선교사가 가가지고 정말 오갈 데 없고 힘들고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한국으로 온 이 다문화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쳐다봐야 되냐, 이것이 내가 다문화 선교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오는 이런 컨셉이에요. 그건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선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갔다가 뭐라 그래서 하지만, 저는 선교를 잘못 이야기하면 솔직히 화가 난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 저는 선교의 전문가잖아요. 또 제가요, 이 학자들이 보게 되면 학문을 해가지고 실제로 선교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참 공교롭게도 제가 CCC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10년을 제가 근무했잖아요. CCC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제가 5년을 갖다 직접 필리핀이라고 하는 필드에 가서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내가 학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선교학에 있어서는 퀄리티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문화를 쳐다볼 때 대단히 선교에 좋은 자원들이 한국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엄청나게 축복이고, 이 다문화 선교를 생각한 모든 분들도 이것은 대단히 축복이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를 이렇게 강의하고 또 책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저 책 가운데 현대 사회와 다문화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복음주의 선교 신학도 있고 선교 전략도 있고요. 또 바울의 선교 신학도 있고 수없이 많은 좋은 책들을 제가 많이 썼어요. 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순복음에 가서 항상 강의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영산 조영기 목사의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내가 쓴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책은 중요하게 지금 이제 각 대학에서 교재나 부교재로, 교회 성장학의 부교재나 교재로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 책 가운데 하나다가 이제는 현대사회와 다문화 선교인데, 근데 현대사회와 다문화 선교를 말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귀한 존재들이 자기가 여권을 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자리 잡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밀려와서 선교의 자원들이 한국으로 왔잖아요. 응?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발로 통해서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또 하나는요, 탄자 붙은 동네, 어제부터 이야기했잖아요.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이란이라든지 예멘이라든지 또 레바논이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요, 함부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함부로 예수 믿으라고 Jesus Christ is our Savior 뭐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말했다가는, 이 새끼 너 이리 와, 너 잘 만났어 해가지고 너 콩밥 먹어봐 해서 감옥 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내에 추방하는 것이.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전철 속에서 다문화인들 만나고 노동 현장에서 다문화인들 만나서 예수 믿으시고 새 사람이 되시고 예수 믿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전도해도 한국 정부가 잡아간 거 봤어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지금 우리 속에 얼마나 다문화인들이 와서 선교하기에 좋은 기회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야, 이것이 내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해도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말만 하면 그래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한국이니까 마음 놓고 우리가 예수님도 증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죽기 전에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넘어가죠. 한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주로 이제 보게 되면 노동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노동. 그다음 두 번째는 결혼 이주민,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이 유학생들. 그리고 문제는 또 고급 인력들도 많이 와요.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또 독일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급 기술을 한국에 전수하러 오기도 하고 요즘 또 이 영어 가르치려고 미국이나 호주나 또 심지어 남아공이나 영어권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 선생 비자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현상이다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큰 네 번째 본격적으로 자 그럼 NGO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GO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대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 이니셜이 바로 NGO입니다. NGO. 그러니까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NGO라고 하는 말은 비정부 기구란 말이에요. 비정부. 이게 정부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정부 기구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굉장한 권위를 가진 단체예요. 왜냐하면 유엔 헌장 71조에 의해서 유엔 산하의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협력 지휘 기구로서 국가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조 조직을 뭐다? NGO라고 말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공공의 이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공조 조직이 뭐냐? NGO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NGO는 네 가지 형태의 NGO가 있어요. 첫째는 종속형. 이것은 이제 재정을 정부에 존속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노인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종속형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억수로 주거든요. 지금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대한노인회를 이제는 유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게 종속형이라 그러고요. 또 협력형이 있어요. 협력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주지만 나머지는 이제 구성원들 자체가 회원들 자체가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이런 협력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권위주의적 억압 또는 민주적 포섭행은 NGO의 재정 자율성은 높지만 활동의 자율성은 낮은 편이다. 이건 뭐냐면 이 민주적 포섭행은 뭡니까? 정말 요즘 우리가 정부에서 뭐 하면 막그 광화문에 가가지고 막 핏대를 세우고 뭘 합니까? 이 프랜카드를 들고 막 정부에 뭐 해라 하고 막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뭡니까? 그 돈을 정부에서 주겠습니까? 정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은 이제 스스로 우리가 그 돈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이런 형태가 있고 네 번째는 완전 자유로운 형태. 이는 NGO가 대부분의 자금을 충당하고 활동 영역은 정부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네 가지 형태의 그 NGO 단체가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쳐다볼 수 있는 기독교 NGO를 봐야 돼요. 기독교 NGO. 그래서 기독교 NGO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 NGO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희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기업의 민주화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체의 계획을 추구하거나 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과 결핍자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성된 시민운동 단체가 무엇이다? 기독교 NGO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다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또 어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랑을 갖지 못하죠. 정부는요. 응? 하나의 그냥 그 기계적으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 노인들이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이제 정부 NGO를 통해서는 복지기관을 통해서 밥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말라 하는 그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NGO는 사회적 계층과 사회 약자 계층과 결핍자들에 대해서 이 홀리스틱 전인 이 복지, 우리가 때로는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때로는 무엇도 하지만 또 우리는 뭡니까? 상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뭐요? 예배 초청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 NGO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 NGO의 경우는 일반 NGO와는 달리 이 단체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체는 주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신앙적 희망을 자기 활동의 원동력으로 삼다는 점에서 일반 NGO와는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신앙적 희망을 그 자기들의 활동 영역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당연히 사회복지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어떤 그것도 우리가 도와야 되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의 NG로서 교회로서 그것은 사명을 다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큰 일을 해놓고는 뭐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다. 이런 복음은 반드시 증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NGO죠. 봅시다. 그다음에 보면, 기독교 NGO의 지향성은 크게 세 가지 기독교 NGO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경제형 기독교 NGO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봉사형 기독교 NGO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의도 순복교의 굿피플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형 기독교 NGO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재난지구에 빨리 달려가고 그 물자를 지원하고 하는 거죠. 혼합형 기독교 NGO는 사회개혁의 차원과 공공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시민 운동 단체를 보는 것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YMCA나 YWCA와 같은 그런 기관이 보게 우리 세계 다문화 진흥원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 다문화 진흥원도 기독교 시민 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다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문화 교육도 시키고 있는 이유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 그럼 이제 한국의 기독교 NGO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해보자.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글이 제가 뭐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받은 그런 그 학술 진흥재단에 제가 이 글을 냈던 그 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강의 받고 있는 이것이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그 글이 돈 받은 글이었는데 이 학술을 이렇게 하면 항상 크리티컬한 것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냥 뭐 다 긍정적으로만 써버리면요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가라고 하는 이 이발리에이션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티컬 이발리에이션이 되는데 바로 이제 비평적 평가를 이 글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 한국의 NGO를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제가 기록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후원 재정이 좀 투명해야 되겠더라고요. 응? 한국의 기독교의 대부분 NGO 단체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목적 사업에 분명하게 쓰는 것을 투명성이에요. 응? 목적 사업에. 그리고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또 재정적인 것을 공공이 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투명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투명성이 없이 주머니 돈이 뭐 쌈짓돈이다 해가지고 대표자가 뭐 막대한 후원 갖다가 그냥 먹어버리고 본인 부동산을 사놓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NGO 단체를 갖다가 사유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냉정하게 비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세성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다문화진흥원도 NGO 단체이긴 하지만 영세성이거든요. 저도
사실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한세대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월급을 아주 잘 받았어요. 월급을 뭐 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만큼 우리 애들 교육시킬 만큼 월급 받는데 이제 제가 은퇴를 해버리니까요. 쉽지 않아요. 은퇴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래서 우리 NGO단 지금 세계다문화진흥원을 운영하는데도 제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제가 이제 기회만 있으면 나가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해가지고 강사비 얼마 받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따지고 보면 영세성이에요. 영세성. 영세성.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이사님들이 돈 좀 헌금 좀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우리 이사님들이 다 저희 제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선생이 제자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제자들한테는 아쉬운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세계다문화진흥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세성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회개도 되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당당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전문성이 전문성.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 NGO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또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옛날에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열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용문 목사님이 저쪽에 그 엘림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그 엘림 복지재단의 건물이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교에서 서강대교를 딱 지나가다 보면 왼쪽으로 옛날에 호텔 된 건물을 하나 산 것이 그것이 엘림 복지재단이에요. 엘림 재단인데 그 엘림 재단에서 뭘 하냐면 지금 다문화 사역을 하는 거죠. 다문화 사역. 그래서 이제 다문화인들을 갖다가 이제 그 한국어도 가르치고 복지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기하성에 이 뭡니까? 기하성에 이 다문화 선교회가 있어요. 그 다문화 선교회에 제가 교수 부장을 제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첫째 사업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구성원들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40여 명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혼자만 아니었어요. 내가 교수 부장이니까 내가 강의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쪽에 정재용 박사가 강의하고 세 번째는 우리 그 집사람 김명 박사가 강의하고 다 그렇게 해서 다문화 쪽에서 좀 전문가들, 경험이 있는 분들 이렇게 이제 훈련했는데 훈련이 다 끝났어요. 한 3개월 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사역 하신 분들이 교회도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7월 15일 날 제가 영암에 가요. 영암 가면 이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하는데 제가 가서 그날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뭐 저는 뭐 별로 뭐 그런 것이 그냥 한데 저 설교를 이제 녹화하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있는 모든 그 카메라 그 CGN TV 뭐 FG TV죠. 그 카메라 팀들이 그날 다 온대요. 와가지고 그 촬영이 다 되니까 교수님이 설교할 때 옷을 좀 정장을 입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7월 15일 날 제가 이제 그쪽 가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전문성이 전문성. 그래서 제가 예도 순복음교회도 지금 저 책을 큰 책을 하나 됐어요. 한 400페이지 된 책을 우리가 세계다문화진흥원에서 훈련시켰던 그 훈련 책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내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문성을 길러주십시오.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교육받고 있는 과정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NGO는 수혜 현장에 직접적인 복음을 증가하는데 한계점이 있더라. 이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써요. 어떤 수혜 현장에 뭐 1억도 쓰고 2억도 쓰고 5억도 쓰고 막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 한계점이더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NGO의 돈은 받지만은 소위 말해서 NGO를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제가 그랬었습니다. 예, 이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시간 돼가는데요. 예, 다문화인들을 케어를 위한 기독교 NGO의 한국의 사례를 제가 몇 개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 기아대책기구의 그 국내 사역입니다. 국내 사역. 예, 1971년에 설립된 것이 이제 기아대책기구예요. 그러니까 기아대책기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가 기아 문제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참 말라버려. 이제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그러잖아요. 정말 불쌍한 나라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일 불쌍한 것이 뭐예요? 때가 돼서 밥을 못 먹는 것이 제일 불쌍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은 아이 무슨 밥을 못 먹어?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꼬마들한테 옛날에 밥 못 먹었다 그러면 아니 라면 먹으면 되지 왜 밥을 못 먹냐고. 우리는 지금 배불러서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쌀 안 먹어가지고 난리지만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 보십시오. 애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 같은 나라도 뭐예요? 북한의 장마당이 같은 경우에 아주 그 버려진 쌀 하나를 갖다가 애들이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 기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기아를 해결하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국제 기아 대책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원래는 윤남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는 회장을 총재가 됐어요. 총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정정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정정석 장로는 대단히 귀한 분입니다. 윤남중 목사님도 새순교회 목사님은 참 좋지만은 그 특별하게 그 정정석 장로님은 전국 경제인연합회 상무이사를 하신 겁니다. 저랑 그 CC에서 만나가지고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국내 국제 기아대책 기구를 이제 한국 기아대책 하시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도 많이 헌금하게 하고 또 일도 많이 하고 또 오늘날도 이제 이것이 국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선교사님들이 거기 인볼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 현지에서 어린아이들 식사 못한 애들을 빵을 만들어 가지고 빵 기구를 이제 기구를 그걸 이제 준 거예요. 기구를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빵을 보급하는 그런 일을 이제 기아대책기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아주 현지에서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한국에 있는 후원자를 연결시키는 일을 기아대책기구에서 하시는 면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기아대책기구가 가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사회복지기구 같은 거 많이 위탁을 해가지고 기아대책기구에서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사건은 여의도 순복음교에 있는 굿피플도 아주 중요한 어떤 NGO 기구입니다. 굿피플은 1999년 7월에 바로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굿피플이 사역을 많이 해요. 첫째는 다문화 센터를 건립하고 이제 안산의 원곡동에 했어요.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2013년 7월 28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그것이 철수하고 이번에 저쪽으로 이제 서강대교 옆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했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원곡동에 다문화 센터를 개설할 때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 일할 담당자들을 지도자를 제가 훈련시켰어요. 우리 세계 다문화 지원을 그때 뭐냐면 이 다문화에 대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의도에서 뭐죠 뭡니까 훈련비를 이 여의도에서 주고 저는 이제 훈련시키고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이 원곡동의 다문화 선교센터를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문화 선교센터를 건립을 할 때 그때 이영우 목사님 또 이자스민인가요? 그 국회의원 또 그리고 문제는 뭐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테이프 커팅식을 했어요 그때 다문화 센터를 하겠다 해가지고
커팅식을 했는데 커팅식에 제자들이 이제 수없이 나를 그, 이용훈 목사님 옆에 거기서 커팅할 때 교수님 오셔서 커팅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총장님하고 이용훈 목사님하고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커팅식 하다가 사진에 나오면 나는 그 다음날 우리 총장한테 불려가가지고 혼난다 생각해서 그때 제가 안 갔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한번 가도 되는 건데 그랬다는 생각도 지금 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탈북자 사역이에요. 제가 이 부피플의 탈북자 사역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하나원에서 딱 출소했을 때 이 사람들을 한 8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게 뭐냐? 생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는 나오면 자기들이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북한은 간단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에서 쌀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힘들어도 그거 먹고 살고 또 떨어질만 하면 그냥 하고 어디 일하러 가자 하면 곡괭이 메고 그냥 가서 일하면 되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남한에 딱 왔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인이 노동하지 않으면 이제는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에서 어떤 베네핏을 가지고 당신이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구피플의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피플의 사역을 보면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우리가 이제 참 좋은 사역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 책에 좀 자세하게 써져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또 구피플은 북한 지역을 돕자 해가지고 북한에 비로 보내기 운동 또 미수거로 보내기 운동 이런 운동을 했고요. 또 네 번째는 평양의 조영기 심장 전문 병원을 설립인데 이것은 사실 참 이것이 됐어야 돼요. 이것은 이 병원이 하나 이 기공식은 했습니다. 기공식은 했어요. 그러나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돈도 다 있어요. 예, 돈을 지금 여의도 수목이 가지고 있습니다. 500억인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병원이 설립되고 거기에 심장병원을 관장하는 그 의사들이라든지 병원 관계자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갖다가 치료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그 남북 관계가 정말 획기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이것이 막 잠겨지고 한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이것은 뭐 정치, 내가 성향을 떠나서 우리는 어디 가나 이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는 구피풀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평양 조영기 목사님 심장정신병원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이게 착공이 돼가지고 완전하게 그냥 병원이 돌아가야 돼요. 그 병원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부 그 의료인들을 갖다가 훈련시켜야 돼요. 이것은 남한에서 훈련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것이 교류가 되어지고 또 문제는 이 심장병을 운영하는 데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지금 현재 체제는 어려워요.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남북 관계에 아주 획기적인 중요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세계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아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일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세계 다문화 진흥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세계 다문화 진흥원 소속을 내서 지금 현재 뭡니까? 이제 훈련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1,800명인데 지금 이거 이제 고쳐야 돼요. 지금은 약 한 2,000명 이상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 다문화 진흥원은 이제 주로 이제 다문화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있고요. 또 심화 교육이 있고 또 한국의 어학당 개설을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뭘 했냐?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3급 교사 자격증을 훈련시키는 인준기관으로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누굽니까? 우리 이 김진선 목사님이시죠? 김진 목사님 지금 현재 거기에서 훈련받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에, 훈련받고 계신데 그 이제 훈련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기관이 뭐냐면 그 한국 이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협력기관이에요. 그래서 한국평생교육진흥원에서 1년에 35만 원씩 교육비를 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청을 하면 35만 원씩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평생교육 바우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우처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뭘 공부하냐? 한국어 3급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다문화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에요. 전략. 저는 전략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뭐 우리는 돈이 없어서 다문화인들에게 직접 복지하거나 뭐 그런 일은 못해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자금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백업을 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번째는 한국다문화진흥학회 구성인데 학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을 서로 이 논문도 발표하고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NGO의 선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첫째는 복지를 해보자라고 하죠. 복지. 그래서 복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복지에서 우리는, 항상, 뭐, 돈만 많이 투자한다.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복지를 할 수 있잖아요. 자, 복지를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과 제자화를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해체하자. 어제 우리가 세계관이 이 해체 전략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1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는 교육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제식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붙들고 한국 교육 시키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교육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선교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 이슬람의 역선교를 대체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슬람 지역에 단자 붙은 동네에서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왔잖아요. 또 그들은 뭐냐면 이제는 이슬람들이 한국에 많아지기 때문에 이슬람 나라에서 이슬람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너희가 한국에 가가지고 이슬람 종교를 배교했느냐 이것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본국으로 이제는 뭡니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 가족들이 말이죠 한국에 와가지고 타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심지어 하게 하는 그런 역선교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이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 무슬림들이 지금 한국에서 전략이 뭐냐면 방송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국에서 무슬림을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방송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PB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주는 것이죠.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딱 해놓으면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는 이슬람 하게 되면 너무 원리성이 강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런 어떤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송에 한번 딱 나가게 되면 무슬림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슬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만들고 이제 모스크에 가서 훈련 받고 어쩌다 보면 종교가 이슬람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선교를 우리가 대처하자. 이것이 이제 다문화 사역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무서운 영적 대결에 지금 대결장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는 보면 이제 성교 교육을 통한 원심력의 선교죠. 이제 우리가 구심력으로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들 나라를 갈 때 이제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우리가 NGO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백인나 우리 목사님이
한 1년여 정도 봉사했던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 엠버시라고 하는 기관인데 제가 왜 이 기관을 굉장히 그 선교에 있어서 다문화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일을 하는 이 친구가 김민성 선교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태국어 학과를 나온 사람. 이게 처음으로부터 자기는 선교를 하는데 태국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일생을 바치겠다. 이분이 김민성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그때부터 이제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시작한 학교 다닐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가가지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태국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센터에 오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 친구가 한세대학교에 이 석사 과정을 MDiv 과정을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이제 크리스찬 엠버시를 자기가 만들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한세대 옆에다가 이 친구는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저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이 친구 어디로 갔냐면 저쪽에 그 오산 시청 바로 앞에 가 있는데 이 친구의 그 사역을 굉장히 제가 귀하게 본 것은 이 친구는 아무나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얘는 태국 사람들이 쭉 가서 노동 현장에 가서 본고로 데려와 가지고 토요일 날 와서 이제는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재우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요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핵심적인 요원들은 뭐냐면 이 김민성 선교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태국의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어느 예를 들면 전라남도처럼 그런 그 도에서 온 친구들을 핵심적으로 제자화한 제자화해가지고 그들은 조금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서포팅하고 대화하고 그들은 이제 더 성경 공부를 훈련시키고 더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중에 한 3, 4년 정도 한국에서 훈련시키면 태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그 사역자가 되는 그런 이 트레이닝을 이 친구가 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 이제 약 4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공급도 잘 관리해주고 먹는 것도 관리해주고 그리고 한국에서 뭐 사는 거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친구를 다 갖다가 뭐냐면 그 영상을 다 찍은 거예요. 영상을 어떻게 찍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난 거 또 회사 출근한 거 회사에서 일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센터에 와서 한국어 공부한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다 이거 해가지고 왜냐하면 태국에서 한국으로 한 번 오면 태국으로 다시 나갔다 올라가려면 또 비자도 받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 욕심도 있고 돈 벌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 김민성 선교사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 이 비데오를 틀어준 것이에요. 틀어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얼굴 보고 눈물 안 흘린 부모가 없을 정도로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자녀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특별하게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한테 훈련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준 것이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요. 그때 김민성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 태국 같은 데 갖고 한 4층 정도의 그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 돈이 됩니다. 그만큼 이 돈이 쌓인 거예요. 돈이 상당히 한 4년 착실하게 모으면 된다면.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가져가 가지고 진짜 그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 질 때 김민성 선교사가 그 제자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칸을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써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성경 공부 센터가 되고 또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가 되고 이제 그런 그 운동들을 이 김민성 선교사가 진행하고 근데 지금 이제 김민성 선교사가 이제 아예 태국으로 가셔버렸어요. 가셔버려 나머지 후임에게 다 맡겨놓고 갔는데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이제 태국말로 잔뜩 뭐 쓰셨는데 나 태국말 모르니까 뭐라고 뭐라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 친구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 NGO 단체를 걔가 운영했다. 그래서 엠버시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대단히 참 아주 지혜로운 그런 선교 사역자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지금까지는 우리가 NGO를 쭉 봤습니다. 자, 우리가 10시 10분인데요. 한 10분 쉬고 다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가 탈북자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탈북자. 그래서 다음 강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